예수님과 함께 강도 하나의 낙원에 갔습니다. 여기는 행악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에 강도 둘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고 하나는 오른편에, 강도 하나는 왼편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다는 해석이 여러 갑니다. 왜인가 하면 여기 우편을 먼저 썼지요. 33절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먼저 쓰지 나쁜 사람을 먼저 썼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이 요긴한 자리고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회개했다 하는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강도 하나는 오른편에 못 박히고 강도 하나는 왼편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라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이 강도들도,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강도가 참으로 깨어난 믿음, 전에부터는 속으로 믿었던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부터 받아서 속으로 믿고 다니면서도 강도질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다닌 강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정신이 펄떡 들었어요.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이 깨어나고 아주 깨어난 믿음을 가졌어요. 잠자고 있던 신자들도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징계가 올 때에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회 안 나오면서도 속으로 믿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전에부터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복음을 듣고 속으로 믿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도질하면 돌아가는데, 그러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때에는 완전히 그 신앙이 깨어났다. 깨어난 신앙이 중요해요. 잠자는 신앙도 있고 깨어나는 신자도 있는데, 잠자는 신자는 그건 몰라요. 흐리멍덩 해가지고
죄를 지면서 안 됐다 하면서 또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못된 짓을 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원행심사로 죄를 짓고 돌아가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와요. 죽을 거에 빠지든지 누구 가족이 식구가 하나 죽든지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부모나 죽으면 그때는 내가 참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정신이 불떡 나서 심령이 깨어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더러 있어요. 이제 안 깨어나면 이제 죽을 건데 이제 멸망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님사의 호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죽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제 깨어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강도가 신앙이 깨어나고 보니 심령이 깨어나고 보니 전부 다 바로 보여요. 죄도 바로 보이고 또 자기도 바로 보이고 깨어나면 하나님도 바로 보이고 또 자기 자신도 바로 보이고 예수님도 바로 보이고 또 낙원도 바로 보이고 깨어나면 전부 다 바로 보입니다. 전에는 바로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다 어두워서 심령이 어두워가지고 흐리멍덩해서 안개 속에서 배만 짚고 나갔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또 옆에 강도들 불쌍해. 강도 하나 불쌍하단 말이에요. 또 전도해야 되겠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자기가 받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당연한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졸고 있던 신자들은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야 그때야 벌떡 깨어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이 생기고 이 강도가 회개하는 믿음이 생기죠. 우리는 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걸 보면 얼마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상당한 보응이다. 마땅하다. 얼마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쓰리고 아픈 여간 쓰리고 아파서 지금 죽는 지경인데 언제 다른 생각할 새가 없어요. 아픈 데만 마음이 다 가고 아픈 것만 자꾸 부르짖고 아픈 데만 생각이 가갔는데 이때 심령이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 원통하고 또 받는 이 십자가에서 받는 벌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옆에 그 왼쪽에 있는 강도를 보고서 전도를 했습니다. 깨어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봐요. 지옥 갈 사람을 바로 보고 전도할 사명도 바로 보고 십자가상에서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종자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깨어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또 자기 당한 일이 아무리 비참한 일이라도 자기의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난 성도는 예수님을 바로 봐요. 전에는 바로 못 봤어요. 듣기만 했는데 그저 어느 정도 믿었어요.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건져줄 구주신 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이 깨어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구주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은 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의요, 예수님이 행하는 의요, 정의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건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내세를 바라봐요. 전세보다 내세를 더 중히 여기고 바라봅니다.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시리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도, 그 낙원,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를 사모하는 그 성도, 그 성도를 예수님은 귀히 여겨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이시리라. 이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낙원이나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다 같은 거로 봅니다. 낙원이 따로 있고 천당이 따로 있고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당을 낙원이라고도 하고 낙원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당은 같은 거로 봐요. 왜 같은 거로 보느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낙원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니까 지금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낙원이, 거기가 천국이다. 천국은 또 딸이 있고 낙원이 또 딸이 있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가 있고 아버지도 또 와 있다가 이 다음에 또 가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곧 들어간다고 에베소 3장에 그랬으니까 낙원이나 하늘나라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낙원에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사모하는 마음 다 있어요. 낙원에 하늘나라로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깨어있는 성도는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떠나서 빌립보 1장을 보면 21절 23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낙원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사는 것보다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걸 원한다고. 무사에 끼어서는 죽는 거 사는 거. 한쪽은 죽는 거고 한쪽은 사는 건데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원하느냐 하면 바울은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들의 심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거지 여기가 뭐가 좋은 거예요?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보단 떠나서 하늘나라 척하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거를 깨어있는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거기 빨리 가기를 원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가보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가보면 벌써 왔으면 좋을 뻔해요. 하루라도 좀 먼저 왔으면 좋을 뻔해요. 1년이라도 좀 먼저 왔으면 좋을 뻔해요. 그런 생각이 나요. 전에 6.25 사변 후에 얼마 있다가 한국이 생활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때인데 연탄불 떼느라고 그러고 또 미국에 이민 간 교인들 들어 있어요. 가서 만나보니까 좀 벌써 왔으면 좋을 걸 이거 괜히 이사해 왔다는 게야. 뭐 좋으냐 물어보니까 서인혜씨 물어보니까 연탄불 안 가르는 게 좋다는 거야. 미국에 가보면 연탄불 안 가르는 게 있어요. 한국 그때 비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요새 시골 저 낙도
섬에서 전기도 없이 수도도 없이 살는 사람도 우물에 가서 그늘박으로 물을 길어다 먹고 전기 없이 그 촛불이나 기름 불 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서울로 가면 하이 스위치만 싹 돌리면 물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전기 모든 게 좋잖아요. 벌써 서울 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문보이가 땅속에서 살다가 매미가 돼서 나무에 올라가면, 땅속에서 컴컴한 데서 어두운 데서 살다가 올라가면 뭐 일월이 광명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매미가 노래하는 것처럼 벌써 우리가 하늘나라에 왔으면 좋을 걸 이거 왜 이자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 이제 하늘나라 갈 때는 뭐 갑자기 환하게 열리는 거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한 해와 달과 이 등불이 쓸데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열리는데, 그 나라에 가는 거 제일 좋은 게 뭐이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건 둘째고,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신랑 만나는 거. 신랑자는 예수님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살아야 그러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또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이 세상 즐거움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사랑, 예수님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고 또 자기도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 그런 나라는 미리 왔으면 좋을 거는 이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뭐라 가죠? 좀 더 있다가 저 괴로운 세상, 죄 많은 세상, 환난 풍파많은 세상 그만 당하지 유익이 뭐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낙원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3절로 8절, 하늘나라 낙원, 거기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에 대하 지내감이로다. 거기는 병원 다 필요 없습니다. 병 없어요. 사망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고하는 거 없어요. 거기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내려가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나라고,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나라예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지옥 간 부자가 나서러 보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옥은 물 한 방울 없는 것인데, 하늘나라 이 낙원은 생명강수가 강같이 흘러내려갑니다.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 실과 달마다 맺히는데 12가지 실과가 맺혀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명과술 열매. 몇 가지예요? 12가지 종류. 요새 뭐 구정이라 해가지고 다 뭘 과일 사다 먹는다, 뭘 사다 먹는다, 하하하 하면서 뭐 해가지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하늘나라 가면 생명과실 열매 12가지 열매. 맛도 12가지 같이. 그런 열매를 따먹고 생명강수가 또 강같이 흘러내려가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여기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고 못 받을 자는 뭐예요? 8절. 부러워하는 자, 또 믿지 아니하는 자, 또 흉악한 자, 또 살인자들, 또 행음자들, 또 술객,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걸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겨야 돼요. 영광스러운 빛이 찬란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도 연기스로 4장을 보면 하늘나라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어느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는데 정치, 하늘나라 정치는 수정과 같이 투명한 정치고 또 동요가 없습니다. 수정야만 바람 불어도 물결 안 치잖아요. 하늘나라 정치는 맑고 투명하고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동요가 없고 고정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 22절로 26절 하늘나라는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어요. 여기 뭐 햇빛이 시야되고 달빛이 밤에 있고 또 등불 켜고 살지만 거기는 등불 필요 없습니다. 또 햇빛 필요 없어요. 햇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우니까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이 햇빛 같은 거 달빛 약은 쓸데없어요. 이 세상의 햇빛 달빛 같은 건 이 땅에서 말하면 밤에 촛불이나 등불 켰다가 햇빛 떠올라오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 햇빛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언제나 밤이 없어요. 항상 낮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밤이 없다. 항상 즐거운 충만한 영광스러운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나라. 또 그 성은 벽옥이고 문은 진주문이고 바닥은 정금이고 하늘나라 그 길 바닥은 정금이에요. 정금. 이 세상은 뭐 아스팔트 한다. 암만 뭐 부자 나라라도 정금으로 길바닥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길 뭘로 했어요? 정금, 아스팔트 다 필요 없어요. 콩거리 다 필요 없다. 전부 정금이라 했다. 문은 진주문이고 성벽은 벽옥이고 또 기초는 열두 보석을 했어요. 기초는 열두 보석. 이 세상에는 금반지 하나 끼고도 자랑하느라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한다는데 금반지 하나 사귀는데 누가 뭐 이거 누가 봐줘야지요. 남 앞에 가서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냥 여기 보라는 금반지 보라는 게 진짜 머리 아픈 게 아니고. 근데 하늘나라는 길바닥이 전부 정금이야 이건. 금반지가 다 필요 없어요. 전부 정금인데 금반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 왕들이. 21장 23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우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고. 이 세상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이라는 건 술 한 잔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술 한 잔 먹고 한 잔 쭉 들이마서 하고는 아니 좋으면 흑은 하나 쓰다 그야 쓰다. 세상 것은 다 좋은 것 같아도 속에 쓴 바구니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 하나님 영광은 그보다 몇 억만 배 더 나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는 하나님.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신랑보다는 몇 억만 배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신부고 성도들은 남자라도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 신랑자는 예수님과 같이 그 나라에서 갑자기 환해질 것 같아. 천당 가면. 세상 떠날 때 즉시로 가는데 가면 환하게 그 나라가 뭐 찬란하게 열릴 것 같아. 아, 이거 뭐 입이 쩍쩍 벌려지. 사방 입이 쩍쩍 벌려지면 되겠네. 아, 벌써 왔으면 좋을 건데 이자요.
천당 간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알아요? 근데 식구들은 뭣도 알지 못하고 아이고 너무 천당 가서 즐거워한다고 뭐 아이고 뭐 왜 아이고 하는 거야. 천당 간 식구들이 천당 간 다음에는 아이고 하지 말라고. 가서 아이고 너무 좋아서 이 천당 간 사람들 즐거워서 지금 뭘 붙여볼지 모르고 신랑과 같이 동행하는 신앙이 또 얼마나 좋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즐거운 나라인데 이 나라 속히 가기를 원하는 거야지. 그런데 거기에 가면 영광은 달라요. 영광.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글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영광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 만큼 영광이 있어요. 큰 영광.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대영광만큼 크게 만들어간 사람은 그만큼 크고 달의 영광만큼 크게 만들어간 사람은 영광이 그만큼 크고 별의 영광만큼 크게 만들어간 사람은 또 그만큼 크고 별도 얼마나 영광이 큰 게 있고 또 조그만 거 작은 거 있잖아요. 또 천청 많지 별들이. 빛은 빛인데 차이가 많다고. 또 이 태양빛보다 전기 1000와트짜리 500와트짜리 또 100와트짜리 또 60와트짜리 20와트 5와트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인격을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나간 거죠. 세상에서 믿는 일 많이 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은 만든 것만큼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커요. 예수님께서도 앞에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잘 지고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나갔다고 해요. 그 영광이 큰 영광, 예수님의 큰 영광, 제일 큰 영광이에요. 이제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갈 건데 거기에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연단시키는데 우리가 세상이 썩어질 것 때문에 믿는 일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그 하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광 그걸 잃어버려요. 누가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 10골에서 차지하라. 19장에 있어요.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에서 차지하라. 2문화 남긴 사람은 2골에서 차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가면 10골 권세 차지할 만한 권세 5골 권세를 차지할 만한 그런 권세, 그런 능력, 2골 권세 차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뭘 할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항상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그래 3번씩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거룩하다 제일 거룩하다는 거예요.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그러면 본받아 나가는 게 본받아 나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게 정말 거룩을 닮아 나가고 의를 닮아 나가고 선을 닮아 나가고 하나님을 능력을 입어나가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없을 때 가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자기 이루어지도록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만든 대로 가는 게 만든 대로. 세상에서 만들 건 세상에서 만들어야 돼요. 완성이에요.
떠나면 또 하늘나라 가서 만들 게 따로 있어요. 세상에서 만들 게 따로 있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만들 게 따로 있고 세상에 이 썩을 것으로 이 썩어질 세상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건 다 썩어질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심으는 거, 바치는 거,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이거는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나가고 믿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물질도 썩어질 걸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상달되어 있어요. 보다. 어떤 사람들 신문에 보면 10억을 누워 학교 바쳤다. 또 10억을 몇십억을 또 절간에 바쳤다. 30억을 절간에 바쳤다. 그런 사람 들었어요. 나 그거 보고 애개게. 그거 썩을 때 바칠 게 뭐인가? 아니 하늘나라 바쳤으면 하늘나라 가면 거기 남아있겠는데 일생 동안 모은 돈을 갖다가 왜 썩을 때 바치나 그래. 우상성을 갖다 바치면 우상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더 받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서 얼마나 좋겠어. 또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목숨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으로 받아요. 이제 낙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보고 부탁해야 돼. 예수여, 당신의 하나님 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통해서야 하늘나라 가요. 낙원에 간다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낙원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날 건져주시옵소서, 날 생각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구원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이. 이렇게 이 십자가의 우편에 마땅한 강도, 이렇게 전에부터 속으로 믿었던 게 분명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신앙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우리도 완전히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바로 보여요. 예수님이 바로 보이고 낙원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죄가 바로 보이고 자기가 바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바로 보이고 천당과 지옥이 바로 보이고 다 바로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보이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이시리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강도질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낙원으로 데려가고 하늘나라에는 자기를 만드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 알고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